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우리 주일날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고요. 그러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정이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부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이혼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지금 부부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참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말씀 들어도 힘든 거예요. 또 자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어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5월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힘들어 한다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한때 여러분들 5월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5월을 맞아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대한 말씀은 전하라. 이 마음을 주님이 분명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반드시 주님이 살리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도 필요하고 내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어하신 분들 정말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에 대한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우리의 가정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꼭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때 아주 중요한 여러분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소위 주님의 가정설계대로가 말합니다. 주님의 가정설계대로 주님의 가정설계대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의 가정설계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될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온이라. 지금 부모님이 계신 분들, 특별히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다 포함됩니다. 지금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 내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자녀인 나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입니다. 부모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가정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에베소 6장 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특별히 손주 손녀 있으신 분들 다 동일합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 반드시 주님이 살리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5장과 6장의 가정설계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고 덜 중요한 건 두 번째로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과 6장을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온 다음에 직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뭘 말할까요? 가정이 직장보다, 직장 같은 밖의 일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무리 직장과 같은 밖의 일이 잘 돼도요 가정이 불행하면 결국 불행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밖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시 살 수 있고 행복해지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온누리교회 고 하용정 목사님이 남자 성도들을 위한 집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 마음에 평생 새기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자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이 밖에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작 가정에서 얼마나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남자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이 병들게 되면 여러분들을 옆에서 돌봐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성공보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부에 대한 가정 설계도 이제 또 가정이 직장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가정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실까요? 바로 부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할까요? 부부가 자녀보다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부모님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가정 설계도는 뭐예요? 자녀보다 부모보다 가정의 중심을 부부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가정의 중심. 이게 바로 주님의 가정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자녀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부보다 내 자녀를 더 중요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 남편이 퇴근해서 부엌을 가보니까 과일이 접시에 담겨져 있어서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손대지 마세요. 그거 애들 먹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은 자식에게 더 먹이고 싶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주님은 부부다. 그러면서 여러분 당신 먼저 먹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부모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31절 말씀 너무도 잘한 말씀이지만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성경 따라합니다.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가정에서 부모보다 부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좀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좋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가족과의 관계 다 살아납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부모님 관계도 좋아져요. 자녀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모님 자녀도 행복해져요. 근데 부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결국엔 부모님 제대로 못 섬겨요. 부모님도 불행해지고 자녀들도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중심 부부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익명으로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신 어떤 목사님이 그 당신의 쓰신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교회 사역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가정을 얼마든지 희생했던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교회 사역에 빠진 거예요. 그 결과 어느 날 아내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울증 걸려서 애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집을 나가게 돼요. 그때 목사님이 뭘 경험했냐면 가정이 흔들리니까 목회가 흔들리는 걸 경험하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하나님, 요거는 좋죠. 둘째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사역. 셋째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우울증 걸리고 아내가 애들 데리고 친정집을 가면서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 근거 위에 이 목사님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서 주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의 우선순위가 그동안 잘못돼서 그래. 이제 우선순위를 성경을 근거로 바로잡으라. 첫째로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아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셋째는 자녀와의 관계이고, 넷째가 교회 사역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듣고 그동안 당신은 교회 사역이 아내보다 아이들보다 먼저였어요. 목사님이 이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하면서 내게 있어서 아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교회 사역을 했을 때 가정도 안정케 되면서 주님이 결국에는 가족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데 부부는 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가정설계자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외우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두 부류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맞아,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이런 분도 있지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무슨 남편에게 순종을 해. 남편에게 복종하러 끔찍해. 내가 남편보다 똑똑한데 그동안 남편 말 들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고요. 주님은 우리의 남편들을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내분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남자들은요, 아내가 순종해주면서 남자는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게 되잖아요. 그때 남자들은 살아나요. 행복해져요. 전용근 목사님만이 아니고 다 빨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남자분들, 하나님이 남자들은 어떻게 만드셨냐? 아내가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가 살아요.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남자는 다시 일어서게 돼요. 어떤 어려움도 헤치게 돼요. 그리고 귀하게 세워져요. 근데 우리 아내분들은 성경에도 없는 남편은 잔소리로 바뀐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말로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잔소리로 남편을 바꾸라 이런 말 없습니다. 순종으로 남편을 세우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남편이 있으신 분들 정말 남편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아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잔소리하면 겉으로는 바뀔 수 있어도 안 바뀌어요. 진짜 남편을 바꾸는 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남편들을 주님이 살리고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남편들은 순종받을 때, 존중받을 때 행복해요. 그러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맞대도요, 여러분들. 한 남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확정된 날 집사님은 한강변으로 차를 몰고 가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어떤 남자의 삶의 이야기예요. 사업 부도 났으니까 이제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강변까지 가서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자살을 포기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 밤늦은 시간에 온 집안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의 성도님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불을 다 켜놓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부도가 난 남편, 그 남편 앞에서 아무 소리 없이 꿀물을 타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말해드려요. 여보, 나 어떤 고생도 각오하고 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예요. 당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난 어떤 고생도 괜찮아요. 난 당신을 따를 거예요. 이 아내의 말에 그 남편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실컷 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재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 되시는 성도님들, 남편은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살아나고 변하다고 행복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해 이러지 마시고, 순종하면 남편 살고 결국엔 나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아내분들 살리려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이 여기까지 아멘을 별로 안 하세요. 이제 남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향한 주님의 가정설교는 단순합니다.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분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사랑하잖아요.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잖아요. 남편들도 똑같이 성경은 말해요. 아내를 연약한 자로 여기라 그래요. 그래서 아내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고 당신은 왜 그래가 아니고 아내의 허물을 남편인 내가 책임지고 그러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했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특성이 있어요. 여자는요, 사랑받으면 살아납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해져요. 사랑받으면 바뀝니다. 좀 더 와닿게 말할게요. 사랑받으면 이뻐져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요. 허물과 약함이 보일 때마다 남편이 그거 가지고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내들은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아내도 거기서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들을 허물과 약함 내가 대신 책임진다. 여러분, 이제부터 남편분들, 아내들 허물 보이면, 약함 보이면 이렇게 말,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남편분들 별로 아멘을 안 해요. 이상하네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세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쉽게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약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저 여러분들 구원받았잖아요. 저 여러분들 살아났잖아요. 저 여러분들 지금 변화되고 있잖아요. 똑같이 남편들도 아내의 허물과 약함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책임진다 생각하고 사랑하잖아요. 아내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연교제에 나온 이야기예요. 중국 가정교회 정말 부흥하는데, 여러분, 전 세계 가장 여러분 기독교인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그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 지도자를 귀하게 쓰임 받으신 분이 칭틴옌 이런 이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유교를 믿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이 선교사를 믿으면서 주님이 회개할 것을 하나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버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칭틴옌 씨는 사랑도 없이 부모님의 결정으로 어떤 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이 여인은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전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 나누면 시대 감각도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아요. 평생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결국에 이 아내를 버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친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 네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나 뭐 성격이 맞거나 이런 단서가 없더래요.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 이 칭팅예 씨가 이렇게 사실 괴로워했대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시니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서 결국에는 그 자기 아내가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내가 당신을 버린 걸 용서하시오 하면서 이 전족을 한 아내를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23km를 집까지 가야 되니까 이 칭팅예 씨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남편을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아내를 업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업고 24km를 집까지 걸어와요. 남편분들 이렇게 할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서 여러분 집까지 걸어오는 순간,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친형제와 그 아내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셔서 이 부부가 중국 부흥의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 살아나고 변화되고 아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만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내 아내를 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가정설교도가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너무도 중요한 부부에 대한 가정설교도입니다. 성을 따랐습니다. 부부는 하나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고 하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우리 오늘 성찬식 할 건데 성찬식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 부부도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의 부부에 대한 가정에서 부부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 살아보면 서로 성격 다르잖아요. 배경 다르잖아요.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다를 때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부부는 하나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부부의 다른 모습 보면서 우리 부부는 성격이 안 맞아, 스타일이 안 맞아, 뭐 신앙 색깔도 안 맞아, 배경도 달라.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혼한 순간 우리 부부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부부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부부는 하나예요. 이부터 남편분들은 내 아내가 나와 하나니까 곧 나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를 못되게 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 못되게 하는 거예요. 아내분들도 남편이 이제 곧 나예요. 남편을 잘 섬기면 그게 곧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괴롭히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진리가 나오는데요. 가정에 대한 하나, 아담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당신과 나는 한 몸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은 정확히 번역 못했는데요. 여기서 이거 원어로 보면요, 남자가 히브리 원어로 이시고요, 여자는 이샤인데 한마디로 그리고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인데 이시와 이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남자이고 너는 여자다 이 말인데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너는 나다. 너는 나다. 남자 여자 그래서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나고 내가 곧 당신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부부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내 배우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져주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멋있게 말한 거예요. 당신과 나는 한 몸인데, 당신이 곧 난데, 내가 나와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 아멘이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돌아온 금요성 예배 때 오실 이호세 전도사님 결혼을 배우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호세 전도사님이 한 번은 당신 아내가 아팠대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파하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지금 내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는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주님, 나와 아내가 한 몸이라는데 나는 아프지 않은데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한 몸인데 나는 이렇게 멀쩡합니다. 기도는 점점 절박해져 갔고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님, 아내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평강을 아내에게 주세요. 우리는 한 몸인데 아내 혼자서만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플게요.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회개하며 울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부부는 하나다라 정말 믿잖아요. 내 배우자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요. 내 배우자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대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정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의 가정설계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경우에도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내분들이 남편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울 때가 많아요. 우리 남자분들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항상 존경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순종할 만해 순종하지. 남편 말 들었다가 그냥 고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가 항상 사랑스럽기만 할까요?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대도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장. 한마디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를 볼 때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경외할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또 하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그렇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여러분 가정 설계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에베소 5장 6장을 보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사이 다 이 말씀에 걸려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가정 설계대로 내 신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요. 그러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가정 설계도를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적극적으로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제 아내가 오랫동안 아픈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에게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아내가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어쨌든 아내를 사랑만 하기가 어려울 때가 솔직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의 팩트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여러분 저도요, 제 아내의 남편이지만 아내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땐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사랑하기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정직하게 자수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서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할게요. 저는 제 아내를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예뻐요.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가장 이쁜 여자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부터입니다. 정말 아내가 아프면 제가 아파요. 아내가 힘들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힘들고 아프다면 어떻게든 돕고 사랑으로 하려고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아내가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말을 해줬어요. 자기야, 언제나 변함없이 날 세상 제일로 여겨져서 고마워.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 성령 충만 구하심으로 예수 바라보시면서 가족들의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